의 말씀으로 그때에도 다니엘이 힘쓴 것은 그때에도 다니엘이 힘쓴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내용은 동일하지만 책의 배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처음 번역할 때는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가 또 영어로 번역되고 또 한국어로 번역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곧바로 번역을 한 겁니다. 초기에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에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순서는 배열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사서가 있고 중간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 이런 시가서 5권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냐면 예언서의 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 원본은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들어있지 않고 히브리 원본의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가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권입니다. 선지서가. 우리는 1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선지서 12권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저 뒤에 따로 성문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이나 잠언, 욥기 같은 것, 그다음에 룻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역사서로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있어요. 성문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1장에 느부갓네살부터 해서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또 이 메데 바사의 이 고레스까지 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마치 역사서처럼 그렇게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선입관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갖고 계시고요. 이제 구약에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 구약에서 많이 읽는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하나로만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것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읽지 못할 책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해야 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건 이름의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단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니가 들어있는데 이게 나의 심판.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됨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도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그렇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자가 열 계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계시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간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웅장함, 하나님의 그 장엄함, 엄숙함이 자연 속에 있죠. 그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가 이 역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의 특징 세 가지, 인간의 양심, 자연, 역사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우리들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막연한 신성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하나님,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양심이나 혹은 역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성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우리 자기 자신을 심판해, 내 양심이.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아주 큰, 우리가 작년에는 유엔에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쩌다 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냥 어쩌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참담함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 일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물론 지금은 애도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막 떠들어요. 책상을 조용해 하고 책상을 때립니다. 책상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데 책상이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궁극적인 심판,
종말의 심판이 올 때까지는 그 심판이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인간에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보면요, 1절 2절에 그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오늘 설교님이 그때에도 다니엘이 힘쓴 것은, 그때가 어느 때냐, 유다 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18대 왕이에요. 18자. 그 위에 16대 왕이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8세기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내려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좀 개혁을 해서 나라를 조금 일으켜 세웠어요. 또 그 다음에 그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개혁을 했던 개혁군주가 요시야입니다. 16대 왕. 근데 요시야 왕이 그만 갑자기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걸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데, 7세기 609년에 애굽 이스라엘이 있으면 가나안 팔레스틴이 남쪽 서남쪽에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애굽이 있어요. 애굽과 그다음에 저쪽 이제 그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이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괜히 뜬금없이 요시야 가서 막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일본이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정명가도라고 하죠.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니까 조선 너희들은 길을 비켜다. 이게 임진왜란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이제 조선과 그래서 사실은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남유다 요시야 왕이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무기또 전투입니다. 거기서 요시야가 죽어요. 갑자기 후손을 다음 왕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근데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을 유다의 이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어요. 여호아하스라는 왕. 애굽이 무기또 전투에서 유다 요시야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의 영향력에 들어간 거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왕을 그냥 물러나게 하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게 오늘 일제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는 당연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애굽 왕을 듣는 겁니다. 친애굽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가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전 정화를 했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 전에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율법책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섬기냐면 전에 내려오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되고 보니까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신앙개혁도 하고 했던 왕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 그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다가 전쟁에서 패망을 한 겁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요시야 왕 다음에 16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 18, 19, 20,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24명의 왕이 그 뒤에도 세워지는데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아들에게로 이렇게 내려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세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요 완전히 친애굽파가 됩니다. 애굽의 속성을. 그래서 애굽이 조공을 요구를 하니까 백성들에게 착취를 해요.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걷어서 애굽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 애굽에다가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핍절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치와 방탕에 빠집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함께 개혁 운동을 했던 선지자가, 같은 시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도 실망을 했죠. 좌절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13절, 22장 13절에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 사람을 고용했는데 품삯도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죠. 강제 노역입니다.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고대에는요 다락방을 짓는 건축을 높게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더라.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다 수입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얘기하듯이 수입 원목이에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네가 그렇게 사치와 방탕에 한다. 이게 내가 누구냐면 다 여호야 김입니다. 애굽 친애굽 세력이 되는 거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에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정의와 공의로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돌보는 왕이었어요.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게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여호야김입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망해도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왕이 죽는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사람처럼 매장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나중에 함락이 돼요. 아직은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3번 끌려가요. 1차, 2차, 3차. 그 3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 사건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사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신할 땅, 이게 바벨론 땅이고요. 그 땅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고 갈대아가 그 지역이고 또 그 중에 신할 땅, 다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할 땅에 자기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갖다 놨어요. 뭘 갖다 놓냐면 원래는 이 고대는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요.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섬기는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이게 노획물 중에, 전쟁 노획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노획물이 그 상대방의 우상, 신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신상이 없죠. 그래서 그 신상 대신 가져간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기물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상 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기들의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게 이제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절에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죽었는지 최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나귀가 매장되듯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도 그것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3절부터는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데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악과 불의와 부정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게 왕인데, 여호야김인데, 끌려가기는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젊은 소년들이, 그래서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이 소년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기 70년 동안 살아요. 마지막에 포로기 끝에 바사왕 페르시아, 지금은 바벨론인데 그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패권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살아 있어요.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년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몇 살까지, 적어도 몇 살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소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티네이저 정도는 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70년을 더해서 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끌려온 이 소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끌려오겠습니까? 아니, 이들은 어쩌면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된 귀족, 왕족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래서 처음에 끌려갈 때는요, 주로 이런 엘리트 그리고 기술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요, 쓸만한 사람은 없고 그야말로 평민들, 농민들, 목동들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키고 유다를 지키고 그루터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오늘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한마디로 왕실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가장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해 주는데, 날마다 쓸 것을, 왕의 음식입니다. 그거를 3년 동안 기르고 먹이고 하면서 바벨론의 쓸만한 일꾼으로, 엘리트로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이여 만수문강하옵소서, 영원하소서,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벨드사살. 다니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게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하나냐, 야가 들었죠. 야외의 축약형이 있는 겁니다. 미사엘,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아사랴, 랴의 끝에 랴가 들었지. 이게 야외, 다 하나님의 히브리식의 이름인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할 때 느고가 이것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히브리식 이름이 떠오르세요? 바벨론식 이름이 떠오르세요? 바벨론식 이름이 떠오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죠.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것이 일제시대 때 뭐 하는 거예요? 창씨 계명이죠. 창씨 계명과 이 이름의 계명과는 차이는 조금 뭐냐면 창씨는 계명 뒤에 계명 앞에 창씨가 붙어 있죠. 계명은 이름을 바꿨다는 건데 창씨는 새롭게 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씨를 윗대를 부정하는 거죠. 너희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그 조선 그 후패한 그런 나라들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대동아 공영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자. 그 창자가 창조의 창자죠. 이름을 새롭게 성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 계명은 위에 대한 부정이 있죠.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실 교육이에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부한 것, 불편해했던 것이 뭐냐면 왕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설교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특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자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 음식을 왜 거부했을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레위 법전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답변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제물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바울 시대에도 논쟁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더럽히는 게 뭐였냐면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음식 자체가 감염되어 있는 음식이라, 부정한 음식이라, 내가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지고, 음식 자체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또 제물로 바칠 때 물론 고기, 짐승도 바치지만 제물에는 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채소도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제물이 문제였다면 채식도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왕의 음식을 으로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레위 법전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이나 혹은 제사법이나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디를 채우는 거냐면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음식은 내 입을 통해서 몸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사실은 이름이죠. 근데 이름을 거부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뒤에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 이렇게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라고, 바벨론 왕도 그렇게 불러요. 다니엘아. 그런데 보시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상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억이 날 정도로 바벨론식 이름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이 됩니다. 정신을 채우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나를 지킨다,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했을 때 먹는 게 나에게 영향을 더 줄까요? 배우는 학문, 머리를 채우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머리를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배우는 게 훨씬, 머리를 채우는 게 그래서 거절할 거면 그걸 거절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배웁니다. 나중에 1장 17절 19절에 가면요, 1장 19절에 보면 3년이 다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졸업고사를 봅니다. 왕이 직접 불러다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그 소년들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왕이 직접 소위 오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 이 사람들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배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채우는 배움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채우는, 몸을 채우는 밥상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분이 책상은 받고 밥상은 물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은 바벨론이 이 소년들, 아주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가장 좋은 교육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배는 게 무섭습니다. 3년 동안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재물이나 그래서가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번영과 그 안락함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일부러 불편함, 일부러 껄끄러움을 가지는 거예요. 와신 상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트,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가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광야로 갑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버지가 갖춰놓은 그 기득권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광야로 와서 선생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광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에서 침례는 물이 잠겨야 되니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를 받고 가는 거죠. 그 요한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는 게 있어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머리 정신보다 지금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이 몸으로 익혀지는 익숙함, 편안함, 안락함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지금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포로인 주제에 다니엘은 뭘 하고 있냐면 뜻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의 최고의 덕목은 뭐죠?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훈련소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ROTC 장교로 가서 훈련 기간이 막 4개월씩 됐거든요. 4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기간은 그때는요 내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 짬짬이 남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포켓년 옛날에 신약 성경 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투복에 넣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남들은 그 쉬는 시간 담배 일발 장전 이게 전문 용어인데 그렇게 할 시간에 이제 성경을 꺼내서 성경 읽고 막 참 그래서 훈련은 재미있었는데 힘들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방에 가서 소대장을 하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우리 소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때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 장교니까 그래도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퇴근 후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그 옛날은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이제 반은 근무하고 반은 일하는 이제 반은 쉬는 날이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어떻게 내가 빨리 춘천에 가서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날 계획을 막 하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점심 때쯤 아무 얘기 없이 대대장이 야 오늘 장교들이랑 하사관대 축구 시합 할 테니까 다들 나와라. 갑자기 이제 어디 멀리 도망 못 가게 이제 대대장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계획이 자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답답함, 억울함, 막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군대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무계획이 상계획이다.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판단해서 그때그때 살아야 내가 편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군대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힘든 거예요. 그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뜻 없이 계획 없이 그때 하니까 편해져요. 근데요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입니다.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가 지금 뭘 정하냐면 뜻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자유롭고 이런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주제에 뜻을 정하다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관철해내는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황관장에 이야기했더니 황관장이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한테 야단을 맞을 때 그게 무슨 적이냐 했더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1절에 보면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러니까 황관장은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 감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통을 밟는 거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까 이제 난 이대로 할 겁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12절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당신이 봐서 비교해 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은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은 결사항전, 결사반대. 왕의 음식은 내가 목숨 걸고 안 먹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뭐 동네 뭐 아파트 현수에다가 뭐 결사반대, 우리 목숨 거는 일이 참 많아요. 결사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잖아요. 목숨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 감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말도요, 12절에 청하오니 please,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결사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요, 제3의 길이라고, 제가 제3의 길, 창조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음식 자체가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래서 뒤에 가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결사적으로 하죠.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결사예요, 결사.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결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결사하고 어떤 손해가, 어떤 위험이 내가 닥쳐오더라도 내 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이 일을 내가 결사항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건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창조적으로 제안을 할 일인지, 아니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할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다. 자, 머리로 채워지는 갈대아인의 학문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습을 익히죠. 이름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땅에 살고 있는데 과거,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것을 다 부정하는 창시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름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왕의 음식은 거절합니다. 내가 여기에 길들여지고 이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과 이 안락함에 길들여질 때 내가 내 자신, 나도 모르게 소위 그루밍 되는, 세뇌되어지는 그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절한 것, 소위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자기 정결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요 다니엘식 저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내가 끌려왔지만 바벨론 사회에서 그들의 학문도 배우고 그들이 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니엘식 저항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세상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식탁에 올려져서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창고에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음식 속에, 국 속에, 반찬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세상에 있게 하옵시고, 세상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In the world입니다.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머리를 채우지만 내 몸을 풍요롭게 하고 안락함에 길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 30년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제 친구 목사들, 또 후배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를 봐야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지를 자꾸만 봐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은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대접받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게 그냥 몸에 뱄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그래서 이 몸의 안락함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70평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힘든 것과 동일한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를 보려고 하면 소위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져 있는 기독교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출세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의 초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있어야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 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옮겨 다니는, 원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으로 북박이로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온갖 불의와 악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세우신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소위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언제 하느냐? 포로기 때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발 강가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발 강가에 그 바벨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포로기 때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때에도 그 포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식대로 다니엘식 저항법이 있죠.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내가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대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 한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평천하려면 세상을 그러려면 제가해야 됩니다. 치국을 해야 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려면 제가해야 되고, 집을 고르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신해야 된다. 수신이에요. 수신. 수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방탕과 방임에 놔두면 내 정신이나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옛날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 속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마음을 지키려면 몸을 지키는 겁니다. 내 몸을 게으름에, 방탕에, 방임에 놔두면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그러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머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몸을 관리하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뜻을 정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일부러 불편했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과 안락함에 도취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